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평강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욕심, 재물, 우상에 빠져 주를 멀리하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음을 아시고 저희를 꾸짖으사 저희로 하여금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 위에 임재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을 저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저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여진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구원자이시오니 무릎 꿇고 기도로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치유하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의 불안함을 어루만지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어 주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처럼 저희가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당리당약과 사리 사욕을 버리고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기보다는 한마음 한목소리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말이 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기에 저희에게 말을 아끼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말을 하며 살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받겠습니다. 저희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이웃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현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탄압과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모여 기도하며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저희도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로서 간구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주어진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저희 아현장로교회 성도들의 애통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싶으나 주어진 여건이 저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의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를 찬양하는 저희 아현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더욱 큰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더욱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육신의 아픔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의 감염에 더욱 취약하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감싸 안으사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도로 간구할 때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교독이 잘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지 마시옵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나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만약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힘은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 하나님 영광 되기도 하지만 설교할 맛이 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날 같은 하루, 오늘 몇 번째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갈멜살기도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졌고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말라붙어버리고 짐승들도 말라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18장 5절 말씀 한 절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거는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다 잃게 생겼다, 그런 뜻이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한 몇 달 봄에 봄 초여름까지 몇 달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더니 가뭄이 되고 뭐 채소들 다 마르고 아주 뭐 대단했었습니다. 6개월 아니고 한 4, 5개월만 안 와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농사 짓기 좋은 나라입니다. 뭐 산들, 뭐 내도 많고 강도 많고 그런 나라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농촌 지도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뭐 농업 기술 가르쳐 준다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막 산이 많고 강이 흐르고 이러니까 이분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나라에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뭐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강도 거의 없고 그냥 강이라는 건 요단강 그 밖에 없는데 정말 척박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정말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비가 쏟아져 내렸다. 엄청난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날을 3년 6개월 동안 사람이고 짐승이고 목말라서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그런 그날은 비만 온 것은 그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싸움이었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850대 1이라고 하는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가뭄이 3년이 훨씬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고 하시니까 이제 비를 내리는 것은 엘리야를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상세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실행을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하나님 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럼 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합니다. 네, 아합을 바로 만나기는 어렵고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을 만나죠. 그 국내 대신에게 가서 네가 가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에게 가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얘기해라. 뭐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오바댜가 나로 하여금 왜 내가 선지자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숨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니다. 내가 아합에게 할 말이 있고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합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갔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선전포고 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다 그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와라. 갈멜산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비를 오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도전장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라고 했으면 그럼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엘리야는 그 길로 아합을 만나고 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비를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 백성들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비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비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그런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끝내주시기 원합니다.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아합이 850명 이 우상 숭배자들, 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850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올라왔죠. 수많은 백성들, 군중들이 다 갈멜산에 올라왔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숨죽이고 바라봅니다.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겠고 또 과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자기들이 정말 목이 다 죽겠는데 다 짐승이고 풀이고 나무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비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와서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이쪽에 아합과 또 그쪽에 바알,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850명이 쫙 서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외모도 거창하게 꾸미는 거.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옷도 요란하게 입고 대단하게 요란복직을하게 850명이 막 서 있을 거예요. 850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엘리야 혼자 달랑 서 있는 거죠. 엘리야 혼자, 그냥 그분은 그냥 수수한 사람입니다. 그저 아주 그냥 옷도 수수하게 입고 꾸미지도 않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냥 그런 시골 양반 같은 그분이 혼자 서 있고, 참 비교해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떨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초라하게 보일까? 아니면 위대하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군중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이 사람들이
그때 엘리야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긴가민가 했겠죠. 예, 물론. 근데 그 엘리야가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쪽일까 저쪽일까 눈치 보면서 아마 850명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호통치고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는 이 지역은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또 아합과 또 이세벨이 계속해서 바알신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뭐 선지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으로 오랜 세월을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잊어버렸는데다가 지금 현실이 보니까 이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850명 요란한 복장을 하고 막 거창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데 이쪽 한 사람은 그저 초라한 그냥 수수한 시골 노인네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일 때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지자가 초라하게 보여졌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자신은 어땠습니까? 엘리야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 자신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올라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배후에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군중들이 저쪽에서 기웃거리고 있든지 말았든지 자기를 뭐 초라하게 보든지 말았든지 엘리야는 당당하고 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배짱이 두둑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일꾼들, 그러나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는 아니하고요, 겸손하고 뭐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군림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닌 그냥 수수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어떤 신앙인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볼까? 초라하게 볼까? 위대하게 볼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까? 위대하게 볼까? 그때는 위대하게 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거의 다 초라하게 봤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숫자로 사람을 봐서도 안 됩니다. 저쪽에는 850명이나 편이 저쪽에는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인기로 봐서도 저 사람 참 인기가 많다. 이만희가 뭐 30만 명, 신천지 교회는 30만 명의 한들 그거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정말 미친 사람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하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외모적으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제사 대결입니다. 이제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와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가 이제 대결이 붙죠.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당신들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이게 아세라는 바알의 짝이죠. 바알의 배우자 같은, 여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같은 걸로 봐야죠. 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시간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그 자기들 그 제단 만들어 놓고 이제 송아지 갖다 제물 올려놓고 그 주변을 그냥 하루 종일 뛰고 소리 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창, 칼 이런 것 가지고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이게 이제 28절, 29절에 나오죠. 28절 뒤에 보면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또 29절에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몸에 상처를 내고 발부동을 치고 그냥 온갖 그런 짓을 다 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란 뜬다고 됩니까? 뭐 요란 떨고 뭐 그냥 별짓 이상한 짓 그런 짓 한다고 그런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 집회하는 거 참 요란하죠. 줄 쫙쫙 맞춰가지고 뭐 무슨 지파별로 옷도 다 다르게 한복을 입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유치에 빠졌다. 참 유치에 빠졌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걸 또 대단한 줄 알고 하는 참 꼴들이고, 사실 요즘 캐토릭은 좀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 캐토릭도 참 얼마나 요란스러웠어요. 그 신부들 복장하고 있는 거며,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의 그 레닌그라드 가니까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어서 미사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뭐 신부인지 누군지 주교 같은데 옷이 막 금으로 짠 옷을, 왜 그 바깥에 옷이 금으로 짠 옷이더라고요. 막 이랬다마이네. 참 요란 떨고 별짓 다 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면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 유치에 빠졌는데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어리석은 짓, 그런 유치한 짓 안 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엘리야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36절에 38절 사이에 나오는데, 엘리야는 제단을 차려놓고 주변에 고랑을 파라 그래서 고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제단에서부터 물을 갖다 퍼부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제단 밑에 나무를 이렇게 깔아 놓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요. 그죠?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핑계 댈 수가 있어요. 너무 날씨가 덥고 나무가 말라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불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소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냥 물을 갖다가 그것도 3번씩이나 해가지고 물이 흘러서 고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엘리야는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확실하게 하자. 혹시라도 무슨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혹시나 우연히 이런 소리 되지 않게 하려고 확실하게 물 푹 적셔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을 태우게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믿음의 자세죠. 자신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불로 태우시리라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36절, 37절 내용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37절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이,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는데,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에요? 이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지금 처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150년 그동안에 계속 바알 따라가고 아세라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비로소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한 것도 아닐 거야. 아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마 소리 질른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때에 엘리야도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드리는 그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에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요. 그동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런 믿음의 예배, 이 믿음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고, 과거에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대들일 테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제단불을 다 그들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그 믿음의 예배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기서 한 번 더 깨달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청년부 지도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찬양하고 노래 부르곤 좋아하는데 설교 시작하면은 거의 절반은 졸고 앉았다, 이런 얘기를, 기가 딱 막히는, 그게 무슨 예배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막 열나게 하다가 무슨 설교 시작하면 다 졸고 앉았다 그러니 참 이게 큰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특히 말씀의 기류, 진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계엄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계엄 예배 드려주세요, 계엄 예배 드리는데 그 계엄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시작하는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개업시란 걸 한번 해야 되니까 요식행위로 한다거나 전혀 예배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이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는 안 드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제사, 정말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현실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산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렇게 도전하고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자기는 죽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성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예배를 항상 회복하고 예배를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엘리야의 마무리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마무리 기도. 이제 41절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왕은 이제 올라가십시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까 그 불로 응답하는 제사,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그 기도는 간단하게 한 번에 그냥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비를 오게 하는 기도는 7번씩이나 합니다. 그것도 그냥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쳐박아 놓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7번이나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불로 응답되어진 제사를 통해서 이미 엘리야는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백성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었는데 그런데 정작 비를 오게 하는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7번씩이나 계속 하게 되어지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 뭔가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주중에 기도 안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주중에는 기도 안 하고 주중에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오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주중에 나가서 살 때에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업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뭐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받아 놓은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중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특히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냥 오늘 모임은 비를 오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갈멜산의 모임은.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비를 빨리 이제 비를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왜 기도하지 않고 제단 채워놓고 불로 응답하게 하는 것을 먼저 했을까? 그리고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비를 오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 뭡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예배가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산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통해 사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고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끝났다고 주중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매일같이 모든 끈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정말 무릎을 꿇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큰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되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정말 그 타들어가는 그 대지, 그 가뭄, 그 속에 정말 숨막히고 살아가다가 이 큰 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야 말할 수 없이 좋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비로소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제는 바알신 밑에서 굽실 그리던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빨리 가라고, 비가 오니까 빨리 가라고 마차를 태워서 보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막 달려서 아합을 가로질러서 달려갔다. 제일 마지막에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로 아합이 돌아갈 때에 엘리야가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합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되는 그런 제사도 드렸고 또 비를 오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끼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힘들었을 텐데 피곤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마차를 그냥 앞질러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다.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그 비를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100년 훨씬 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가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의 가슴은 그냥 터져가는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마차를 앞져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멜산에 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갈멜산에 있다. 갈멜산은
우상숭배자들과 지금 한판 붙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도 갈멜산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 중에 있어요. 이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고 물질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자꾸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의 도움을 받으면 농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물질신인 바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바알 시대가 아닌가, 물질 만능 시대. 그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지고 돈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 물질을 추구하며 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질 세계, 이런 그런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 이런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싸워 이겨야 되겠죠. 저쪽이 850이고 우리는 1위를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와 돈, 부, 이런 것들, 권력들,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보다 850배나 더 크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처럼 기도가, 그런 끈질긴, 그런 끈기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 세상을 이겼듯이, 바알을 이겼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삶 속에 뭔가 꽉 막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지금 사탄은 이 코로나나 신천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와해되어지기를 노리고 있죠. 요즘 이제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칫하면 그런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코로나 문제가 있을 때에 육신이 연약한 가족
민족들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믿음의 예배로 또 기도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19나 신천지 문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무너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고 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시원하게 열려지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들은 이것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의 문제나 뭔가 꽉 막힌 것 있으면 우리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 속에 큰 비가 쏟아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내 보여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